스가랴의 말씀은 제가 요즘에 새벽 말씀에 나누고 있지만 이게 참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왔어?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스가랴 곳곳에 이곳저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요번 주 월요일 보았던 말씀인데 우리 스가랴 소리 앞에 4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우리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그 뒤에 우리 7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스룹바벨에게 이러한 말씀을 지금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스룹바벨의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외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주세요. 너는 이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전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게 있는 큰 산들 외치십시오.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 잘나서 평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평지가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 내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고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고 내 힘으로 여러 가지 계획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발견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 뭐예요? 무엇입니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에게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이 무엇입니까? 큰 산아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그 다음에 하세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것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큰 산도 평지로도 만드실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스룹바벨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뒤에 또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어제 보았던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 금식에 관련돼서 질문하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금식의 날을 무엇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희락의 절기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요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일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늘도 증명하시고 오늘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 우리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사람들. 포로되었던 사람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포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여전히 얽매여서 여러 가지 상황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지금도 그러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힘으로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일으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한 가지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른 종교는 보통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다 소망하죠. 구원에 대한 그러한 교리니 모든 종교는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의미가 없는 그런 종교라, 작은 종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종교는 다 내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무엇인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이 내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는 너가 무엇에 대해서 천국을 올라가라입니다. 너가 올라가라. 너가 그곳에 가라. 너가 열심히 해서, 너가 착해져서, 너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올라가라. 근데 기독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내려오셨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스가랴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니, 이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오늘 그 9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9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온의 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즐거이 부르라고 합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외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들은 외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상황을 보게 되면 외칠 만한, 하나님, 저한테 별로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는데요. 저한테 별로 그런 소망이 별로 없는데요. 제 상황을 보게 되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외치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왕으로 임하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근데 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예언이 되어 있냐면요. 오늘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것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지난 후일까요? 한 400년, 450년 지난 후에, 한 500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복음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니,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하시나? 근데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아직 오시진 것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즐거워하라고 하냐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실 것을 향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왜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왕이시기 때문이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는 첫 번째로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로우신 분.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옳다. 곧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이 땅에 사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공의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구원을 베풀으십니다.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게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의롭지 않으면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자는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의의를 갖고 이 정도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우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나쁜 짓도 안 하고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신 분.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한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낮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게 되면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작은 집에서 휘름한 집에서 좋은 집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즐겁지만 좋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목수의 아들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태어나시면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가세요. 이 세상의 많은 왕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이 천지를 말씀이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은 상황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의 만왕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쟁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병거, 말, 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의 도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의 도구는 저는 이렇게 진짜 실제로 다 전쟁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날마다 전쟁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나의 걱정 때문에, 이전에 많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쟁을 끝내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날마다 전쟁터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화평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 9장 11절 말씀에는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힌 자들 누구입니까? 포로된 자들입니다. 죄에 포로된 자들, 날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날마다 만족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살아가고자 날마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갇힌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갇힌 자들을 무덤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시기 위하여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언약의 피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어요. 너의 그러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다가 짐승을 벌려놓게 하십니다. 양과 소와 암양, 그 암소 다 바늘 쪽에 갖고 놓으세요. 비둘기도 그 앞에 놓으십니다. 이 시대에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짐승을 쪼개놓고 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지나가면서 그거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는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에 오게 되면 무엇만 지나갈까요? 타는 횃불만 지나가게 되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이 언약의 그 재물 가운데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언약의 책임이 누가 지시겠다는 말씀하신 거냐면 하나님 편에서 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화목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갇힌 자들을, 지금 갇혀있는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갇혀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전한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갇혀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소망의 품으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13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반대의 그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화평과 그 평안의 그러한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우리 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함을 끼운 화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앞에서는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전쟁도 그 무기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우리 말씀 잘 한번 보세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활과 화살을 에브라임과 유다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 이스라엘 그 남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그 백성들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의 그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그 장자 지파, 10개 지파 가운데 그 장자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는 에브라임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화살로 삼아서 내가 내 자식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비록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오늘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것과 관련이 있냐면 이 헬라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앞부의 부분에서는 크게 부각되어졌던 그러한 그 민족이 아닙니다. 보통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야완으로서 나옵니다. 야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헬라,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스가랴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그러한 그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멸망하게 되면 그 누가 이제 이스라엘을 또 그 점령하게 될까요?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로마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 앞으로 있을 한 200~300년 뒤에 있을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십니까? 바로 로마의 식민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이렇게 구원한 백성들을 활과 화살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러한 시간은 말세입니다. 말세.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날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 헬라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알렉산더라든가 또한 그리스라든가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여러 가지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영적으로 담대하게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싸움을 활과 화살로 너희를 삼아서 하겠다면 이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하나님이 쏘아내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 남방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리라는 겁니다. 또 우리 15절 말씀에서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그들의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까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13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종말에 있을 말세,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세에 있을 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과 같이 땅에서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약속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놀라운 한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오늘 10장 1절 말씀, 원래 그 9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0장 1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여기에 붙어야지 훨씬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봄비가 올 때 무엇을 하라고요?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봄비가 올 때는 이스라엘의 그 언제냐면 이게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 비가 와요. 언제 오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언제 오는 비냐면 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 추석 때쯤에 그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른 비가 내릴 때에 씨를 뿌려서 보리라던가 그 밀의 씨앗을 뿌려서 그때 그 곡식을 뿌리게 되고요. 그리고 늦은 비가 언제 내리냐 하면 3월이나 4월쯤에 내립니다. 2월, 3월 이때에 내리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곡식이 결실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비는 이때에 항상 내립니다. 우리나라 언제와 비슷합니까? 장마철이잖아요. 그렇죠? 장마철에 비 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봄비가 올 때에, 비가 안 올 때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비를 구할 때 언제 구합니까? 비가 안 올 때 구합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주여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이 있게 되면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나가게 되면 그 환난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10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유가 봄비가 내릴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봄비 정도만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비를 구하는 겁니까? 은혜의 소낙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무엇할까요?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언제 많이 보았던 말씀이냐면 부흥을 소망하는 자들이 날마다 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이 은혜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겨우 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어요. 뭐 세상적으로 잘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의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발목을 적십니다. 그 다음 어딜 적십니까? 무릎을 적십니다. 허리를 적십니다. 그 다음 어딜 적십니까?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한강이 되어집니다. 발목 정도 적실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는 당신의 은혜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을 적셔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면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적십니다. 허리를 적시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봄비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수낙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조금 내리는 몇 방울의 비만으로 비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은혜의 수낙비에 잠길 때까지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계피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러한 약속 말씀 그대로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우리 그대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이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에 잘 살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문제들, 우리의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교회도 풀리지 않는 그 막혀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 주님 이 정도만으로 안 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것을 뚫어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앞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소낙비가 하나님 아버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내면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영적으로 막힌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내면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짐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감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가운데 우리가 잠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 갈 걱정들을 적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을 적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리를 무지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소름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가득히 잠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고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당신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 당신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봄비가 내리는 때에 왜 더 구해야 됩니까? 왜 비가 내리기를 하나님 아버지 구해야 됩니까? 주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하나님 아버지 연배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아버지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안에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문제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어놓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를 경고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사람의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고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놓으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사나 너가 어디 너가 무엇이냐 수령바벨 앞에서 평생 감탄하게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며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붙잡아지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누우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작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요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때에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단순히 하나님을 살아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말씀을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크게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